우리는 현재 2020년을 약 30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시 오지 않을 2020년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니, 다시 안 왔으면 하는 2020년이겠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한 해, 새 벽두부터 정말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토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억에서, 역사의 기억에서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2020년이지 않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던, 누구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너무나 힘겨웠던 그러한 2020년이었기에 참으로 모진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치 2800년 전 엘리야가 머물렀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워주십시오, 낙담과 좌절과 낭망에 던져졌었던 그 로뎀나무 아래, 거기에 던져졌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낙담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데,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9장 앞에 18장이 있는데 18장과 19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8장은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그 우상을 깨뜨리는 그런 개가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멋진 장면, 기적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장이라면, 이 19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슬픔과 탄식과 불안과 도망과 피신과 염려와 죽음을 갈구하는 탄식과 낙담 가운데 쌓여있는 정말 놀라운 반전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9장 1절에 보면 이게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금방 언급을 했습니다. 18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끌어모으라고 대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끌어모으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0절에 이 이사야 엘리야가 대결 신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게 이제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신께 구하죠. 네,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가 지낼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막 놀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을 전부 앞으로 모으고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네 통에 드는 네 통들이 그 물을 막 붓게 합니다. 3번을 연거푸 부어요. 그래서 12돌에 한 통씩 12통을 붓게 됩니다. 그 옆에 또랑을 파고 그 파인 또랑에 물이 그득하게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거는 사람이 불로 불을 붙여서 일어날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야만 불이 붙는 배수의 진을 치고 백성들과 왕 앞에 이 엘리야가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다니 놀라운 역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바로 보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기손 시내가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850명을. 그리고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채비를 갖추고 가소서. 그리고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구하게 됩니다. 7번을 그렇게 구할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뜨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이 구름은 엄청난 비를 몰고 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큰 불을 내리게 하고 또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후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큰 비가 내리는 우중에 이 엘리야가 그 앞에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늘의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3년 반 가뭄 속에서 큰 비로 응답받았습니다. 마차보다 빠르게 우중에 뛰어가는 엄청난 괴력과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18장 내용입니다. 19장에 건너오는데 이런 일들을 아합이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1절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 날카로운 아주 험악한 여인인데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죽이겠다고 경고장을 날리죠. 그런데 이때 참 신기하게도 그 능력과 권세, 이게 당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불로 물로 응답받은 바로 그 당일이에요. 이세벨이 이 사신을 보내어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겁박을 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의 반응이 3절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뭘 봤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보았던 이 형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세벨의 겁박이에요. 이세벨의 협박. 잔인한 왕비의 그 겁박을 주는 사신의 말이, 사신을 통해 들려온 이세벨의 말이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황, 환경, 처지, 여건을 살펴보니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암살단을 보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 다음부터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고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피하고 도망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사환과 같이 도망을 갔다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부엘세바,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톡 튀어나온 저 지점이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까지가 약 30km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약 160km입니다. 그러니까 30km, 160km, 약 190km를 도망한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엘리야는 아합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 수많은, 그리고 그 옆에 왕을 호위하는 군대, 이런 엄청난 그 군대 속으로, 왕 속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왕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 앞에 겁없이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지는 사람은 죽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이세벨이라는 왕도 아니에요. 왕비의 이 겁박에 겁을 먹고 주눅 들고 도망해서 190km를 도망해서 몇 날 며칠을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환을 버려두고 또 하룻길쯤 더 나가서
10km, 20km 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언제 암살단들이, 언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이 190km를 넘게, 약 200km를 넘게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낙담과 절망 속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 엘리야가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로뎀나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쌀이나무 같은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게 이 로뎀나무예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죠. 그늘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큰 쌀이나무 같은 겁니다. 그게 크면 종종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늘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살기 힘들다. 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애원하는 그런 상태로 엘리야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깨워서 어루만지고, 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인지, 지쳐있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낙담되어 있는 그 영혼의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근데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거 먹고 또 잠들어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 언약의 산, 약속의 산, 사명을 다시 받는 그 산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여기가 끝이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과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로 일으키신 자리, 그게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2월 27일 그날 의욕을 가지고 서울제일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2020 22,000 비전을 부르짖으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그 열정으로 새로운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뭔가 큰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못 되어서.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인 말씀, 설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신 비전은 엄청난데 그것을 담을 그릇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거 메꿔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1년, 2년, 5년, 10여 년의 세월이 모진 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데 작은 생수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작년 말부터 셀리더 훈련을 조용히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셀리더들과 함께 이게 작은 불쏘시개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쏟아가며 뭔가 해보려는 찰나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던져진 제게 비전으로 던져진 2020 22,000 비전 이루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인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그러한 것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올해 2020년은 정말 중요한 해였습니다.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해였기에 그런데 지금은 주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주저앉는 것인가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제 마음적으로 너무 민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주신 비전은 너무 막중한데 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고 능력은 모자라고 현재 상황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고 새해도 앞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다 포기한 듯한 심정으로 로뎀나무 밑에 누워있던 엘리야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주여 나를 걷어가소서. 그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눈앞에 쟁쟁합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와 절망 속에 죽기를 구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우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연약한 종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신다. 앞으로 주께서 주신 비전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실 때 엘리야의 불이 임할 것이고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 하늘의 큰 비를 부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허리를 동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이런 심정이. 사실 이 나라 민족의 어느 누구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인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온 전 인류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기를 원했던 고통스러웠던 아픔, 낙담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 상황을 바꾸어 힘을 주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0년 이 낙담과 좌절과 아픔과 절망 같은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